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와 현재, 잊지 말아야 할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중요한 것들을 깜빡해서 당황해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깜빡하고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과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각나지도 않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외운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게 되고, 남 이야기가 아니죠. 이틀 전에 했던 일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내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나지, 몇 번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원망스러운 일들 혹은 서운했던 일들, 또한 상처받은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나쁜 일들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상처받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잊어버림 혹은 망각도 축복이라고 말할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잊어버림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 잊어버리면 정말 잊으면 큰일 나고, 잊으면 안 되는 것들, 잊어버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병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계속 잊어버리는 그런 단기 기억 상실증 같지나 혹은 선택적 기억 상실증 같은 그런 것이 육체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기억 상실증 같은 것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이 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택적 기억 상실증 혹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그들은 그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혹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죄를 범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서론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함으로 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또 다른 표현, 그 또 다른 말씀이 바로 또다시 여기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급하게 위험을 알리면서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고 병사를 소집하는 그런 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은요, 그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그런 절규와 같은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한시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평온한 시간 40년이 지난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고, 온니엘이 죽은 후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요. 그냥 별다른 일이 없었듯이 이제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제 그냥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전과 똑같이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원래의 모습인 것 마냥 그렇게 그들이 돌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면서, 왜 반복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또다시 악을 행하는 죄를 범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7절에 반복되는 것처럼 다시 약 50년 전에 그때 그 이야기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그 옛날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단순히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그전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았지만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라면요, 이런 말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곧 내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기억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생생히 다가오지도 않고 이제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관계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저 막연한 그런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를 그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한 상대로 이미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분명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해하지만 삶에서는 진리의 자리에서 밀쳐진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알고 때로는 동의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고 나를 통제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삶이었던 것이죠.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바로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아주 추운 날 컵에 담긴 물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 컵에 물을 담고 밖에 놓아두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을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이 물이 얼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물을 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은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젓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얼어버리고 굳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도록, 또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또 계속 은혜의 손길이 나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귀에,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모습, 그래서 내 마음이 차디찬 얼음처럼 돌처럼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넣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사실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결국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을 볼까요? 다시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한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는 생생했고 그들 마음에 살아서 역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미해지고 잊혀져 갔고, 그리고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진리를 알지만 우리 마음에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긴 알지만은 진리를 맛보거나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또한 삶에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요.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또 다른 우선순위들이 우리 마음에 더 생생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또 하나님이 들어갈 그것마저 그것들이 빼앗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며, 그리고 결국 우상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 이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지만 어떻게 할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역시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때마다 생생하게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며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삶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그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하신 일들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그 과거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은, 이제는 우리 오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지만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현재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과거를 보면서 또 우리 그 앞으로의 그 미래까지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의 그 활약을 보면요 더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몇 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3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는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한 갈렙의 딸과 결혼한 또한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풍조이자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요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시대와는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온니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 온니엘의 손에 메소보다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승리의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만큼은, 그것만큼 우리가 이 본문,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과 같은 이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사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는요, 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왼손잡이라는 것,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혹은 오른손이 불편한 그러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에훗의 이야기는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 말씀 보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요. 이 에훗과 이 왕의 대화를 쉽게 보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이 가져왔었던 그 곡물 외에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둘만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귀한 예물을 기대했지만, 사실 이 에훗이 가지고 온 비밀한 것은 그의 허벅지에 숨겨둔 칼이었던 것이죠. 에글론 왕은 매우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에훗은 비교적 그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왕을 암살한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이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이렇게 외치죠. 우리 28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요. 자, 온니엘의 승리를 밝혔던 것처럼 이 28절 말씀에서도, 이 에훗에서도 보면요, 그 승리를 자신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80년의 시간 동안 평온한 시간을 평온하였지만은 이 31절에 다시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이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는 추측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역시 이 삼갈의 이야기는 이 한 절이라는 굉장히 짧은 이 한 절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삼갈이라는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임팩트가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과 싸운다라면은 과연 이 삼갈이 어떠한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싸웠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소나 짐승을 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농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 모는 막대기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사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도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가 근데 그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 결과를 낳은 것은 결국 그에게도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결과라는 것을 이 본문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범생 운니엘이든 왼손잡이 에훗이든 그저 평범한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삼갈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이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마치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일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말을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말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라는 것은요, 첫 번째 고려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딱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서 누구의 손에 우리가 사용당하고 딱 오늘 내가 누군가를 통해 일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은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나를 구하셔서 이 땅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요, 오늘 현재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억이든 물건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고요? 결국 이 기억이라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무능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되새기고 그 뜨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녹이고 또 냉랭한 나의 가슴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가야 합니다. 현실과 오늘이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일단 소망이라는 단어로, 일단 그 의지와 신뢰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것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일단 오늘을 현재 가운데서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딱 오늘 이 순간 현재에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고 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